그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씨앗을 내 영혼에 심자, 이런 주제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1절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농부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무엇을 갖고 수확을 올리죠? 땅을 갖고 수확을 올려요. 또 그 땅에 무엇을 심죠? 씨를 심어요. 그 하나님은 농부처럼 땅에다가 씨를 심어서 그 씨를 성장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흙으로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밭과 같은 기능이 있다는, 우리 인간이 밭과 같은 기능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격, 도덕, 우리의 영혼에는 그런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씨를 뿌릴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아, 그거예요. 더 거듭났다면은 그래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했다 하면은, 그렇다면은 너희가 그때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밭과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과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나의 영혼에 심는 그 심기 시작한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심어서 심어진 그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무엇을 심었느냐, 그리고 그 무엇을 길러 어떤 결정을 내느냐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심느냐, 또 그 심어놓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여 어떻게 키우느냐, 그래서 그 결실을 어떻게 맺느냐까지가 믿음의 총체적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믿음의 결정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결정이냐? 하나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심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바로 세상의 풍습과 환경과 처지, 세상의 것을 심는, 그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심은 사람은
어떻게 그 관리를 해야 되는가가 성경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심었다고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것을 심는 것은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심어요.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을 심는다고 자기는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 과정이,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것을 알고 그것까지가 성경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요구를 어떻게 하냐. 성경 이름부터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루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만 아니니라. 사람이 행함으로, 이게 입만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들이 다 입만 가지고 떠든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그 구약 성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 그 집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좀 나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했죠? 하나님이 여러분 왜 성경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을까? 그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간은 모릅니다. 인간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다 영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귀신도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종교들이 무슨 알라도 하나님이요, 무슬림도 다 하나님이신, 막 그러잖아요. 인도 가면은 8만 신이 있다고 그래. 8만 신이. 우스운 얘기를 어떤 인도 선교사가 나한테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 인도 초창기 선교 갔는데 소가 가다가 똥을 싸면은 김이 마랑마랑 날 때 그걸 갖다가 벽에다가 붙인대. 그 손으로. 그 인도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잖아. 근데 그 손으로 그 벽에다 붙여갖고 그 김이 날 동안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나단 법석을 한대요. 그런 또 종파도 있다고 그래.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님이야, 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봤을 때 기독교 역사 전체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출애굽기 24장 12절. 성경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왜? 인간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폰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게끔 했다라고 출애굽기 25장 1절은 모세가 고백을 하면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준 것을 뭐 하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이 계획이 이 시간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다가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이 깨지잖아. 만약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믿음을 버려, 그럼 하나님 약속이 날아가 버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튼 아브라함을 그냥 너무너무 보호를 해 주신다 이거야. 그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나타나 주시려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사님이 지난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의 개요를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의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를 하잖아요. 그 실수가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요, 어떤 집에 이렇게 어떤 집이나 어떤 사업장이나 새로 개업하는 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반드시 이 성구가 어마어마하게, 여하튼 미국 사람도 그러고 한국 사람도 그러고 하여튼 어렵게 사업을 비즈니스를 시작한 초창기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이 말씀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8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시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성경 구절이요 다 붙어 있어요. 어디나.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이 욥기서를 보면은 그 빗달이라는 사람이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 빗달이라는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냐. 우리 욥기서 42장 7절로 9절까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것을 또 욥도 또 뭐 내가 입으로 범죄에 처한다고 다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소리들이잖아요. 말들이잖아. 잘 목사님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은 빵꾸난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몸만 가지고 입만 가지고 그렇게 믿음 있는 채 한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뭘 얘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 세상 우리 인생들에게 알리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우리가 뭐를 찾아야 될까?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앗을 내게 심어서 그 씨앗을 키우는 작업을 하여 믿음을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종교생활하는 종교인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성경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오늘 지금 길가에 서 있는 사람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누가 서 있죠?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이 길가에 서성일까요? 지금 LA에서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서 있죠? 홈레스들이 서 있어. 홈레스들이 갈 것도 없고 비전도 없고 또 그리고 무엇이 오면은 그냥 받아가지고 일부라도 주면 받아갖고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 이렇게 찾고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길가에서 홈레스 같이 서가지고 그냥 누가 한 말 그냥 듣고 아멘 그래.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서 서기관 사두개 율법사들이 예수님한테 뭔 얘기를 했죠? 모세가 어쩌고 너 모세를 아냐? 아브라함이 어쩌고 너 아브라함 목사를 아냐? 너 엘리야의 목사를 아냐? 엘리사 목사를 아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 잘 모른다. 나는 기록된 말씀만 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칼빈이 어쩌고 무슨 웨슬러가 어쩌고 예수님 나 잘 모른다 그런 애들. 너 성경 아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걸 알아야 돼요. 성경과 다르면은요 항상 거기서 왜?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아니니까 내 영혼의 성경이 아닌 것을 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기 욥의 친구 빌닷이 했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 창대하리라.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일 수 있어요. 믿음의 고백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시작이 미약한 시작을 가지고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붙잡고 뛰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욥의 친구가 빌닷과 같이 그냥 지가 그냥 말만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앗을 갖다 내 영혼에 심자라는 그 주제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행하고, 즉 말해서 씨앗을 암만 심어놔봤자 못할 거예요. 관리하지 않으면 썩어버린다고. 아무리 은혜를 받으면 못해요.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예요. 자기 엄마는 환나죠. 엄마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엄마도 한나같이, 우리 엄마 이름이 그 성당명으로 한나야. 우리 엄마 이름이.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엄마도 나도 이름이 한나인데 내 새끼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셨대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나를 낳았어요. 한나도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이 배운 것이 뭐야? 엄마의 기도를 배웠어.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사무엘 1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그래서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버스 앞에 이렇게 애가 두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 혹시 여러분 봤는지. 옛날에 버스 앞에 가면은 반드시 고개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그래갖고 이렇게 고개에 있었어. 그게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하는 모습이요. 아주 뭐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능력받고 돌아다닌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내팽개쳐놓고 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실수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우리는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이 땅에 컨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꼴뚜기 파는 데 알죠? 꼴뚜기. 응? 낙지 같은 거 꼴뚜기 있잖아, 꼴뚜기. 어디서 팔죠? 꼴뚜기 파는 데서 팔지. 그 무슨 뭐 맥도날드에서 꼴뚜기 팔아요? 꼴뚜기전에서 꼴뚜기를 팔고 맥도날드에서는 맥도날드를 파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 제사장 때 뺏겼던 법궤를 자기 죽을 때까지 법궤 무시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하나님이 그를 보응해 버리신다고요. 어떻게 보응하신 줄 알아요?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활셀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즉 말을 해서 교회에서 뇌물 받고 교회 깡패짓을 했더라. 이게 깡패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3, 4대에 널 반드시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약 성경은, 뭐 신약 성경은 뭐 자식이 조금 뭐 그런 것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그 자식이 저주받은 것은 그 가문의 저주요, 그 믿음의 저주요. 왜? 구약 성경에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임무가 뭐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발판을 그들이 삼아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나타나는 그 발판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민족, 그 지파는, 그는 깨진 저주받은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방왕국 이 10지파가 개취급을 당하는, 예수님이 왔을 때도 개취급을 하잖아요. 개취급을. 우리가 이 성경이 지금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씨앗으로 주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알고 우리가 이 땅 남아있는 우리들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믿음이 되는,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예수님한테 실수했던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아니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뭐 예수님한테 물어본 것이 창피하지. 왜?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무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얘기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네가 모세보다 크냐? 네가 엘리야 엘리사보다 크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줍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어찌게? 그 지팡이에다가 능력을 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있으면 모세 지팡이에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 지팡이를 아론이 들으면 아론이 설친 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능력을 나타내고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뭐를 썼을까? 지팡이. 성경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지팡이를 써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지팡이를 여호수아가 들면 여호수아가 역사를 한다니까. 그래서 고라 자손이 야, 그 지팡이 우리한테도 좀 줘. 너만 갖고 설치지 말고. 그러고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떤 짓을 했어요? 지 입으로 이방이라고 결혼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핏줄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가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죠? 믿음을 집어넣어 준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직 그때 당시 때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 저브라함, 코브라함, 피브라함, 5만 가지 아브라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직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알았어. 정확하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씨앗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그렇게 우리 그 찬양,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은 뭐 그런 노래 있잖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흐름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우리도 지금도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렇죠? 그냥 아무나 그냥 천국 그냥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심어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믿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모세는 엉뚱하게 구수여자를 데려다가 예수님 오는 발단에다가 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유명하죠? 모세가 훨씬 더 유명하잖아. 근데 모세는 제사장이 못 돼요. 그 자식들은. 아론이 제사장직을 맡아서 가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심고 하나님은 무엇을 싹을 나게 관리를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걸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약 성도들의 우리의 믿음도 성경을 알고 믿는 믿음이 돼요. 그냥 헛것, 그냥 여러분 참 저는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진짜 죽으면 진짜로 영의 나라가 있어갖고, 만약에 내가 믿은 것이 잘못되어가지고 헛발질해가지고 평생 이게 뭔 짓이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자신이 있는지, 성경을 아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에 대하여 확고한 그런 신념이 있는지. 저는 그래서 더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제 믿음을 템테이션, 테스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내버려두고 그냥 모세 찾고 무슨 아브라함 찾고 그게 무슨 짓이라고 그랬어요? 그 독사들이 하는 짓이요. 종교는요
내 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하나님의 것을 심지 않는 거는, 그건 뭐를 심는 거예요? 마귀의 것을 심는 거예요. 거짓과 종교를 심는 거예요. 욥기서도 그러고, 욥기서에 뭐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 그 귀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한 그도 회개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잘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런 절차에, 그 순서에 따른 그런 믿음의 그런 힘을 발휘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입만 갖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입만 갖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말한 그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정리하라는 거죠. 우리가 뭐를 알고 우리가 뭐를 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발자취를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시작하는, 성경이 약속하는 말씀을 심고 잘 말씀을 이해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내 영혼판에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장 목사가 뭘 뿌리죠?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뭔 말씀을? 성경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뭔 말씀을 뿌려? 모세의 말씀, 아브라함의 말씀, 이런 것들. 뭐 아브라함은 조금 그런데요. 그럼 모세는 그런 엘리야,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지금 엘리야의 후손들이 지금 하마스 지도자일 거야, 지도자. 여기 하마스 지도자가 엘리야의 몇 대 손자라고 그러더라고. 후노스. 알카이다의 수장이 엘리사의 후손이라고. 왜 그쪽 사람이야, 지금 그 사람들은 그쪽 사람. 유대와 베냐민 지파가 아니에요.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내가 뭐를 취하고 뭐를 내가 믿음으로 담아서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이거를 너무나 중요한 내 말이야.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성경부터 읽어볼까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를 듣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수없이 잘못된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나님을 그 사람들도 여호와를 만나고 하나님 직접 만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로 영이 살아나는, 그래서 영적 능력이 내게서 넘치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이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들은 그냥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됐어요? 새벽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종교인들은 그냥 기독교 종교도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그렇지 않으면, 그러기 싫으면 예수 안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를 종교적으로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자들에게서는 저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지면 무슨 독을 맞으나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라는 단어가 뭔 단어? 마귀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 그래요. 쇠기를 박아가지고
멀어뜨린다 그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이렇게 갈라놓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죄라 그래요. 성경은 그 디아볼로스가 한 그 마귀가 하는 그 일을 죄라 그래요. 사도행전 이사야서 5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이 해놓은 약속과 점점 멀어져요. 제가 39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33년 동안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저도 어떨 때 하나님하고 약간 멀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요, 하기 싫은 것이 뭐냐면은, 꼭 새벽 기도를 해야 돼. 너무 피곤하니까. 꼭 얘가 이렇게 말씀을,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일 안 해도 잘 되잖아. 여러분, 만약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돼 있지?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하고 똑같은 거예요. 길가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길가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없죠. 갈 곳도 없어요. 홈레스라니까, 길가에 있는 거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세상 종교들은 뭐 하나님의 나라에만 그냥 아무렇게 하면 예수 그럼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 가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장소예요. 그곳은 영들이 사는 나라다.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됐어요. 그곳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뭘로? 어떻게? 내 예수, 내 생각, 비전, 꿈 막 이런 거 끊고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난 그 내 말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시작하고 은사가 내 안에서 잘 활성화되어 있는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몰라요. 홈레스는 무엇이 없어? 갈칩이 없어. 우리 갈칩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하시고 넘치는 약속이 우리 영혼을 빽빽히 채우게 도와주시고 힘 있는 내 영혼이 하늘을 향한 믿음을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